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소위 산부인과 복음이 아니라 장례장 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죽고 죽었더라. 구약의 이것을 모티브로 마태복음은 또 기록되었지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을 낳았고 마할랄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을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저는 수요일을 창세기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가 정통 강의라기보다는 좀 쉬운 주제별 강의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지만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어서 클래식의 장점만 따서 세미 클래식 해서 우리가 경음악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좀 편하게 클래식의 어떤 느낌을 즐기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강의도 저는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들어보시면 좋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룰 수 있는 것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가 5장에 와서야 이제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우스개로 산부인과 복음이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똑같이 시작해요. 아담의 계보라.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잊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아담이라고 불리잖아요.
두 번째 아담. 그러니까 우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는 원조 아담,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신약의 아담, 두 번째 아담. 그 아담의 계보를 보는데 원조 아담은 5장에 보니까 그 족보가 죽고를 끝나요. 죽었더라. 그런데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는 이삭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까지 끝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죽은 것이 5장이 보여주는 것이라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에덴 동산에서 따먹은 것은 선악과였지만 그때 선악과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감추어졌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이에요. 낳고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너희가 먹어야 될 참 생명나무를 내가 주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게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선악과를 통해서 죽는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성경에 이렇게 해설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숨겨놓은 보물찾기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하나 숙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니까 아담의 족보다 할 때, 계보다 할 때는 이게 영어에서 보면 seed, 씨, 자손은 이 씨거든요. 씨앗 아시죠? 그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도 그렇고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도 그렇고 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야기한다고요? 씨. 성경은 누구를 대하여 하는 얘기입니까? 누구에 대하여?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씨인데 오늘 그러니까 5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씨라는 관점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씨라는 이 관점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씨, 예수 그리스도,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부분을 다룰 것인데요. 첫 번째 제가 드릴 강의는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하였다 하는 첫 번째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1장 2절은 5장 1절과 2절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마치 천지창조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3절에 가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태초에 천지창조를 했던 1장에 2장에 했던 그 말씀이 다시 반복되면서 가인과 아벨이 쏙 빠져요. 그리고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는 그 어디에도 가인의 이야기나 아벨의 이야기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아요.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창조를 하려고 하신 듯이 그렇게 아무도 아무것도 사상가지를 알지 못한 사람이 봤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고 그리고 셋이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될 만큼 그냥 전개가 되고 그 안의 내용들을 다루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족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가인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가 있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드러난 족보 이야기 뒤에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 숨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설레발을 치시거나 자기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가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장에 그 스펙타클하고 판타스틱하고 어메이징한 이야기 이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나 무덤덤한 어투로 모세를 통해서 적잖아요. 전혀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가면은 성막 짓는 거 한 개 한 개 막 꼬치꼬치 다 적어요. 규경, 또 반보, 정색, 자색, 홍색, 자색, 실과 왜 그럴까요? 성경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픔의 이야기, 천지창조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배신하고 자신의 세상에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덤덤하게 해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성막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성전의 이야기,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질 이야기, 우리가 거기서 깨끗해질 그 이야기를 하는 데는 하나님이 너무도 치밀하게 너무도 꼼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족보의 이야기 속에 보이는 하나님은 그런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시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자랑은 숨기고 자기의 슬픔은 숨기고 우리 모두를 위한 대의와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공동의 유익을 위한 일들에 대해서는 드러내는 이런 겸양의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고 전체를 위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 속에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묵직하게 한마디 툭 던져요. 어떤 사람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피곤한 사람이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그냥 툭 던지고 지나가죠. 그렇지만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요. 오늘 이야기 족보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여러분 여기에 무거운 이야기가 툭 던져져 있죠.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툭 던져져 있죠. 그게 뭔지 발견하셨나요? 못 발견하셨나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130세에 아담이 언제 태어났죠? 나이라는 게 뭐죠? 태어난 날로부터 날짜를 세울 거 아닙니까? 나이를 알 거 아닙니까?
아담이 몇 세에 가인을 낳았죠? 없죠. 없어요. 70은 어디서 들으신 얘기예요? 없어요. 몇 세에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몇 세 때죠?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130세라는 나이가 등장을 해요. 130세에 셋을 낳았대요. 언제부터 130세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러면 가인은 30세에 낳았든지 40세에 낳았든지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가 진위를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갑자기 나이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130세에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이 자증하는 것에 의해서 추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4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이죠. 4장 25절은 무슨 절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불행으로 이제 치닫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그 람에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가인을 위하여 보호해 주신 그걸 자기 스스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77배일지라라고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한 다음에 25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시간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라고 나와요.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묵직하게 던지는 단어 하나하나들.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여러분, 다시 아내와 동침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동안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유리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겁납니다 할 때에 이미 아담이 낳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셋 때에 에노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불렀다 했을 때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이렇게 다시 이것은 어제 동침하고 오늘 다시 동침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에게는 지금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자기가 창조가 되었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죠. 자기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과 모든 것을 처음 봤습니다. 모든 영화와 모든 지혜를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유혹을 받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도 이런 인생은 없죠. 너무도 존귀한 존재에서 너무도 비참한 삶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지은 하나님께로부터였어요. 그 상실감과 그 아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다시 그 지위와 삶을 회복하는 것이었을 터인데 그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주신 말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일을 가인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담의 소망은 실패로 끝났어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오히려 이로 인해 벌어져 버렸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던 그 가인의 그 제사는 하나님이 그래 이제 돌아와도 된다라는 응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아들이었다는 것에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믿음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확신하고 했던 그 소망했던 일이 비극으로 끝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들들 중에 하나는 죽어버렸고 아들 중에 하나는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어떨까요? 죄가 없고 지금처럼 거짓말이 심하고 얼굴로도 속이고 말로도 속이고 온갖 것으로 속이고 죄악이 관영하는 속에서 사는 우리도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 몹시 괴로울 텐데 죄라고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살인사건과 추방사건, 저주와 슬픔 이것을 맨정신으로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때의 이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보면서 아마 이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어렵지 않게 해봐요. 이것이 꼭 정답이다가 아니라 자 그런데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긴 공백의 시간을 가졌지 않겠나. 그리고 아벨이 죽은 지로부터 한 130년 된 즈음에 아담과 하와는 다시 용기를 낸 것 같아요. 다시 용기를 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용기의 근원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읽었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4장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 130년이 129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아담이 무슨 말을 다시 동침을 하는데 그 다시 동침을 하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내게 다른 씨 아까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씨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다른 씨를 주셨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처음에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뭐라고 했죠? 하와가 한 말이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근데 아벨은 그 말이 없지요. 그러니까 가인의 출생이 특별한 거잖아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을 해서 여러분 아실 거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번에는 여자 하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셋을 해석한 거예요. 누가 동침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침하라 했습니까? 아니지요. 아닌데 자기가 동침해 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없이 있다가 하나님 만나서 네가 왜 왔느냐 막 이러고 그러면서 그 다음 후년에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믿음으로 아이를 가졌다 말하거든요. 그게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인간적인 선택으로 자기가 아내와 동침을 하면서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사람의 후손, 여인의 후손, 씨, 다른 씨를 그러면 주시지 않겠는가? 패닉 속에 빠져 살던 사람이
충격 속에 빠져 살린 사람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인류는 왜 번성해야 되는지, 종족을 번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던 사람이, 죄악이 관영해 가는 것을 보면서 슬픔에 빠진 사람이 이런 아이들을 계속 낳아야 되는지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다시 아이를 낳아야 될 용기는,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실 씨, 그 구원자, 그 씨가 나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러한 믿음의 소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셋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 말하고, 그 믿음이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저의 강의입니다. 지금 저는 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셔야 될 그 씨로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 마태복음의 그 1장의 족보의 이야기가 사실상 족보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연대순과 사실 그 아버지와 아들 사실관계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믿음의 계보에 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믿음의 다윗의 자손, 믿음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런데 왔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오셨는데 맨 마지막에 요셉에게서 태어나요? 요셉이 마리아와 성관계를 해서 태어나요? 아니죠. 시컷 완화놓고는 누구에서 태어납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 사실상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다. 그 다음에 이 계보에는 남자 족보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여인 4명이 들어가잖아요. 여인 4명인데 3명의 여인은 죄인들 중에 죄인이에요. 기생 라합, 시아버지와 관계를 한 다말, 이렇게 이방 여인 룻, 전혀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들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관계도 하지 않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의 족보다. 믿음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다 하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태복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도 있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에도 있는 거죠. 이 묵직하게 던지는 130세라는 하나의 말 속에는 아담이 이러한 환난과 극심한 혼란과 고통과 패닉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하나님의 씨를 받았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전해진다 하는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사실은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130년이나 134년 이 말씀을 뚝 던지시면서 거기에서 보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씨로 오시기 위한 그 믿음의 작업을 하시는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저희가 해야 될 강의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나머지 족보의 내용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9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아담의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족보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는 셋으로 전해지고, 셋은 또 에노스, 에노스는 또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명의 족장이 나와요. 그 10대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 10대의 족보의 이야기가 아담과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자녀를 낳으며 살았으며 몇 세에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우리가 읽었는 32절까지 이제 반복이 10번에 걸쳐서 되는데 여러분 아담은 몇 년 살았죠? 93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자, 모르긴 한데 아담은 아마도 아벨의 죽음을 기점으로 그때부터 자기의 생일을 세우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한 140년쯤 이제 셋을 낳았어요. 자,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을 낳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셋에서 105세의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은 105세, 그 다음에 또 에노스는 90살에 낳았고 에노스는 또 70살에 게나는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벳을 낳았고 이렇게 해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500세까지를 계산을 해보면 1426년이 나와요. 시간이 왜? 130세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계산하니까 그 앞에는 모르겠고 1426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홍수까지 벌어진 일은 아벨의 사건으로부터 1426년쯤 되지 않았을까? 모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쯤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1426년 중에 아담이 930살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934를 빼요. 그리고 134살에 셋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34살도 빼면 대략 아담은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기 전 366년쯤에 죽은 거예요. 366년. 한 400년 정도. 한 400년 정도. 그렇게 긴 시간 아니죠.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사이에 아담이 생전에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이 시간의 간격 속에서 아담과 셋의 이 족보 사이에 숨겨진 아벨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머지 족보의 이야기 속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어요. 그것을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어떤 게 숨어 있느냐? 자, 재밌는 거는요. 결혼 연수가 빨라져요. 아담이 몇 세에 셋을 다시 출발했어요? 낳았어요? 130세에. 여자가 없었나요? 아니죠. 하와가 있었죠. 그런데도 왜 130년이 걸렸나요? 아까 설명드린 이유예요. 그런데 셋은 몇 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105세에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에노스는 몇 세에 낳습니까? 게나를 90세에 낳아요. 자, 에노스는 105세에 낳았는데 에노스가 90세에 게나를 낳으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봅시다. 벌써 줄어든 거죠. 한 15년 줄어들었죠. 그런데 게나는 마할랄레를 70세에 낳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시간이 적어도 한 20년 당겨진 거예요. 15년 당겨지고 20년 당겨지고. 그런데 마할랄레는 65세 5년 또 당겨져서 야렛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환경이 좋아졌구나. 결혼 환경이 좋아졌다는 게 뭐죠? 형제들이 그때는 이제 근친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형제들이 이제 번성하면서 남자와 여자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결혼할 만한 대상을 찾기가 쉬워졌다 하는 것을 이 자녀를 낳는 연도가 짧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통계를 가지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것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줄던 65세의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았는데
이 야렛은 에녹의 아버지예요. 에녹.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자,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이제 결혼이 이제 쉬워지고 아이를 낳는 그 출생 연도가 당연히 빨라지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이제 야렛도 한 60세나 뭐 이쯤에 벌써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몇 세에 아이를 낳는가 하면은 162세에 낳아요. 자, 그러면 여자가 없어서 못 찾아서 162세에 낳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여자는 있었지만 불임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못 낳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후자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는 기도라는 걸 알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162세에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자, 가인과 아벨의 사건과 셋과 에노스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1차 예전에 강연을 들었었죠. 하나님은 아담도 하와도 그랬고 여인의 후손이라고 할 때 당대의 가인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고 잘못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인지 물어보는 그 제사가 가인의 제사였고 아벨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누구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고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가 아벨의 제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가인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인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너 거를 받아주기에는 네 삶이 악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가인은 이것을 아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벨을 죽여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 뒤에 가인이 하나님을 부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도 보셨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이 빠집니다. 가인은 앞서 이 비극의 배후에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성급한 판단 이것이 이 아들들을 저주로 몰고 가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자책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30년이 걸렸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셋을 주시고 그 사건을 그 의미를 모든 사람이 알고 그 셋도 알고 나서 셋이 낳은 아들 때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벨 같은 주목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신앙의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에노스 때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이라면 이 에녹의 사건도 의미가 있겠죠. 자, 만약에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남들 다 낳는 아들을 162세까지 못 낳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실까 싶어서 나에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면 그래서 그 아들이 에녹이라면 이 야렛은 그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만약에 에녹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왜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을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 삶에 동행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는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오늘 내 삶에 자녀를 낳으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하는 모든 삶에 동행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300년씩이나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일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게 두지 않으시고 이 믿음의 사람 에녹을 데리고 가버리신 거죠. 죽음을 보지 않도록. 이게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드리면 좋겠지만 어떻게 베드로가 신약에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의 모델로 보여지고 있는지를 또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부탁을 받기 그때까지 벌어졌던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과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나같이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주님이 부활했던 것을 듣고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자도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자신에게는 그게 안 나와.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니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의 본질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지요. 베드로야 그것을 알게 하니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베드로 야이야이야이야이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도 그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없느냐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제가 자신있게 설교했던 게 그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이야기가 오늘 아담과 아벨과 야렙과 에녹을 통해서 지금 이어지고 기록된 성경은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 가운데 말씀하시다는 거죠. 성경은 종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천지 만물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들을 때에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아담을 통해서 그 씨가 옷을 쉬는 털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가문 에녹을 통해서 이제 왔는데, 그런데 심판을 받아요. 위기가 다가옵니다. 갑자기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아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아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에녹만 특별하게 162에 낳고 그 위에는 또 65세니까 에녹만 태어나는 것의 불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일 거고, 그러니까 그 에녹은 다시 또 일찍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심지어 노아는요 500세에 삼생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져요. 왜 이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인들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문맥에서 또 찾을 수 있죠. 6장 1절에서 3절이죠. 하나님이 툭 던지시는 그 단어 하나에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 여러분 보세요. 모든의 그 묵직함이 있어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 무두셀라가 노아를 낳기까지, 라멕을 낳기까지 187년이 걸려. 라멕이 노아를 낳기까지 182년이 걸려. 노아 때에 와서는 5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상황이 이르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씨가 보존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일단 저는 강연을 했습니다마는 모르나 이 아들들이 모든 사람의 딸들을, 여러분 야렛은, 무두셀라는, 에녹은 그 위에 그 사람들은 자녀를 안 낳았겠어요? 그 딸들을 안 낳았겠어요? 낳았는데 그 딸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모두 다 이런 상황이 이르러서 사람들은 악해지고 모든 여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굉장한 일부다처였던 그게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8식구만 지금 구원받잖아요. 그죠? 노아, 그 다음에 부인, 500세에 아이들을 낳았으면 한 499년 만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만나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을 넣고 그 셈과 함과 야벳이 자부 세 사람 먹기까지 몇 년쯤 걸렸는지 보통 한 60년? 몇 년쯤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어찌됐든 그렇게 했다고 손 칠 때에 여자가 없고 자녀가 없지만 그 전에 요 주위에 사촌, 육촌, 팔촌 이런 상간에 형제, 딸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오직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자부 세 사람 그렇게 8식구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변형시키는 그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만 구원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지었는 그 방주. 그 방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불러지죠. 예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이라.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는 곳이죠. 그러니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씨가 믿음을 통해서 오도록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교회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노아만 집중하고 있고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사람만 집중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을 위하여 하신 뱀에게 선포하신 그 구원의 선포,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선포를 이루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시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믿음의 역사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오는 그 씨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방주 또한 주님이 역사하셔서 짓게 하시고 친히 그 방주가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창세기 타락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젖먹이를 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를 깜빡이는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손 놓고 넋 놓고 우리를 바라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외출을 하신 적도 없고 두고 화장실 가신 적도 없고.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나의 구원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이 노아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세상이 뭐라 하건 간에 나를 지켜주실 줄 왜 못 믿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믿은 사람들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그들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고,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환경,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너희로 말미암아서 확장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잘못하는 거 아니냐 비난하고 핍박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평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이 나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가 웬 말입니까? 우리는 죽을지라도, 너희가 모여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것처럼, 콜센터가 모여서 해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로 인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돌 쳐서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노라. 왜 이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소금을 뿌리면 없어집니다 해놨다가,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납니다 했다가 병에 걸리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가 웬 말입니까? 왜 성도가 두려워합니까? 처음부터 평안하고 처음부터 잘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핍박이 없었던 때가 있었고, 누가 세상이 이 기독교는 좋아하니까 교회 가라 라고 인정을 해주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요, 돌로 쳐 죽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가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도 오라고 했지 아벨의 후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벨도 주시려고 기도했더니 야렛의 후예요.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 거라고 추방전한 상태라고 믿을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라고 믿었던 에녹의 후예가 아닙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팔자 편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세상에서 인정받던 사람도 아니었고, 인정받으려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오늘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고,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빕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도 없고 놓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쌓은 성은 누구의 성입니까? 우리가 만든 이 문화와 이 종교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운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남들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신경 쓰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우선입니다. 오늘 이 정체성을 찾으시는 수요일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